다 찾았으면 제가 여호수아기 14장 9절로 14절까지 말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주 내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으니 내 발로 밟은 땅은 반드시 영원토록 너와 내 자손의 상속재산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주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하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대로 나를 살아남게 하셨나이다. 이제 보소서, 이날 내가 85세이지만 모세가 나를 보낸 날과 마찬가지로 이날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그때 내 힘과 지금의 내 힘이 참으로 동일하여 내가 전쟁하기 위해 나가고 들어올 수 있나이다. 그러므로 그날 주께서 말씀하신 이 산을 지금 내게 주소서. 거기에 아낙 족속이 있으며 그 도시들이 크고 성벽으로 둘려 있음을 당신이 그날 들으셨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들을 쫓아낼 수 있으리이다 하며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상속재산으로 주니라. 그러므로 헤브론이 그나스 족속 여분네 아들 갈렙의 상속재산이 되어 이날까지 그 상태로 남아 있으니 이는 그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기 때문이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갈렙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사용된 문구가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라는 표현입니다. 사실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모세조차도 갈렙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른 사람이라고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온전히 따르는 사람은 많지는 않아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만 보더라도 한때 하나님을 잘 섬겼다가 어느 순간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런 인물들도 많이 나오죠. 또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하지만 온전히 온 마음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반반 미지근한 마음으로 섬기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도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 이 갈렙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른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삶을 살다가 주님께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 삶이야말로 후회가 없는 삶이니까요. 먼저 이 온전이라는 의미를 여러분과 좀 잠깐만 한번 좀 더 보면서 지나가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제 온전히 따르다, 온전히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holy라는 단어를 썼어요. WHOLLY. 그래서 이 단어를 사용했는데 전체적으로 전부 이런 뜻이죠. 이 히브리어가 이제 영어로 번역될 때 보면 holy라는 단어도 사용했고 주로 많이 이제 full, filled, 그러니까 가득 차다, 가득 채워지다 이런 의미로 이렇게 번역이 됐더라고요. 즉 온전히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은 내 마음에 100%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거든요. 어떤 불순물이 그 안에 들어와 있지 않아요. 또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고 하는 것은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랐다는 의미예요. 실제로 이 전적으로 풀리라는 단어로도 이제 번역된 내용이 나오는데 열왕기상 11장 6절 펴실 필요 없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열왕기상 11장 6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자기 아버지 다윗이 전적으로 주를 따른 것 같이 따르지 아니하였고, 자 여기 내용에 보면 다윗은 전적으로 주님을 따랐고 솔로몬은 전적으로 따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솔로몬 왕은 마지막에 우상 숭배를 하면서 그 끝이 좋지가 않았어요. 즉 그의 마음속에서 올바른 100%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불순물이 그 안에 들어오는 가운데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떻게 섬겼어요? 죄를 지은 그런 순간도 있었지만 그의 마음에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마음, 또 하나님의 힘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주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도 온전히 하나님을 따른 사람들이 있었고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출애굽 당시에 민수기 32장 11절로 1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집트에서 올라온 사람들 가운데 20살 이상인 자들 중에서는 결코 아무도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을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니라. 12절 다만 그나스 족속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곳을 보리니
그들은 주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지금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그 가운데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른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온전히 따르지 않은 사람들은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고, 온전히 따랐던 사람은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모습이 어떠했길래 누구는 온전히 따랐고 누구는 온전히 따르지 못했다는 걸까요? 여러분들, 제가 아주 짧게 출애굽에 대한 사건을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의 속박에서 건져주셨죠. 기적적으로 건져주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홍해를 가르시고 파로의 그 군대를 수장시키면서 건져주셨어요. 이제 그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이제 광야로 나옵니다. 이집트에서 탈출한 거죠. 이제 광야로 나왔어요. 가데스 바네아라는 그 지역에 모여서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근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정탐꾼을 그들이 보내요. 각 지파마다 한 명씩 리더를 선발해서 그 리더들이 정탐꾼이 되어 약속의 땅을 들어가는 것입니다. 40일 동안 그들이 그곳을 정탐해요. 그런데 그들이 그곳을 정탐했던 이유는 약속의 땅을 정복할지 말지를 결정하기 위한 정탐이 아니었어요. 바로 약속의 땅을 정탐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땅, 이미 우리에게 주기로 한 그 땅, 그 땅을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서 저들을 어떻게 정복할 건지 그것을 알아보려고 들어간 거였지,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판단하려고 정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정탐꾼들 역시 정확히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12명이 들어갑니다. 40일 후에 그들이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12명 가운데 10명은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강한 거인들과 성벽이 있어서요. 사실 그들은 자신들의 주제를 넘어서 말한 거였어요. 그들이 돌아와서 정탐해서 보고할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니었어요. 이미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정복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러면 그 땅을 어떻게 정복할지에 대해서 말을 했어야 되는데 그 땅 정복하지 못합니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들의 보고를 악한 보고라고 말한 겁니다. 죄 가운데, 불신 가운데 불순종하면서 했던 보고라서 악한 보고라고 말한 거예요. 그들에겐 그렇게 말할 권리가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여호수아와 갈렙 12명 중에 2명만 우리가 저 땅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물론 거인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정복할 수 있습니다 하고 말해요. 그 말을 듣자 10명의 말에 휩쓸린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돌 던져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서 개입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심판을 하십니다. 지금 이 시점으로부터 20세 이상이 된 모든 사람들은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죽고 들어가지 못하리라. 오직 나의 종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리라.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기 이제 내용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그들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 부분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돼요. 광야 생활을요. 근데 그 40년이란 기간이 편안한 기간이 아닙니다. 고통스러운 기간이에요. 밖에 나가서 장막을 치고 또 장막을 접고 이동하고 먹고 잠자고 씻고 이 모든 게 불편한 굉장히 힘든 삶이죠. 이제 그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40년 동안. 왜요? 불순종한 다른 사람들 때문에. 저 여호수아기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14장 10절로 1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주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하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대로 나를 살아남게 하셨나이다.
이제 보소서. 이날 내가 85세이지만 지금 갈렙이 85세가 된 거죠. 모세가 나를 보낸 날과 마찬가지로 이날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그때 내 힘과 지금의 내 힘이 참으로 동일하여 내가 전쟁하기 위해 나가고 들어올 수 있나이다. 12절. 그러므로 그날이 45년 전입니다. 그날 가데스 바나에서 와서 보고했던 그날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이 산을 지금 내게 주소서. 거기에 아낙 족속이 있으며 그 도시들이 크고 성벽으로 둘려 있음을 당신이 그날 들으셨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들을 쫓아낼 수 있으리이다 하매. 자, 지금 45년이 지나서 갈렙이 여호수아, 이제 모세는 이미 죽고 여호수아에게 가서 그 땅을 45년 전에 주님이 나에게 주시기로 말씀하셨던 그 땅을 나에게 할당해 달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이 땅이 아직 정복된 땅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땅에 여전히 아낙 족속이 살았고요. 아낙 족속은 영어 성경에서 보면 아나킴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뒤에 IM이 붙을 때 킹제임스 성경에서 거인 족속을 말할 때 사용해요. 거인들입니다. 거인 족속. 여전히 거인 족속이 그 땅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갈렙이 뭐라고 말해요? 그 땅 저한테 할당해 주세요. 제가 가서 정복할 겁니다. 그리고 그 땅 저의 것입니다. 라고요. 왜요? 45년 전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해 줬거든요. 그리고 그 땅에 이제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갈렙의 이 45년 후, 이 85세의 이 모습을 보면 갈렙이 어떤 부정적인 모습이나 어떤 쓴뿌리가 있는 모습이 전혀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살아남았습니다. 다른 사람들 다 죽었지만 주님이 말씀한 대로 제가 살아남았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강건하니 이제 그 땅 저에게 할당해 주십시오. 45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이 시점에서 저는 갈렙의 삶에서 그 어떤 시기, 질투, 쓴뿌리가 없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과 좀 같이 나누고 싶어요. 사실 이 과정 속에서 갈렙이 쓴뿌리와 원망을 가지고 살기 너무 쉬운 환경이었거든요. 왜요? 40년 동안 이 고생을 누구 때문에 한 거예요? 자기 민족 때문에. 본인은 어땠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리고 본인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땅에 들어가자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던 수많은 사람들로 말미암아서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이 갈렙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좀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여러분 가족 가운데 누군가 때문에 여러분이 재정적으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요.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때때로 여러분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형제자매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40년이란 기간이 감이 안 오죠. 한 10년만 줄여볼까요? 10년 동안 단칸방에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온 가족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계속 생각이 나겠죠. 내가 왜 이 고생을 하지? 내 잘못도 아닌데. 어쩌면 어릴 때 부모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든지 어떤 학대를 받았다든지 아니면 나를 속이고 나를 이용한 어떤 형제자매가 있었다든지 나의 또 동료가 있었다든지 그러면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오랜 세월 어려움과 고난을 겪는다라면 우리 육신은 원망을 하기가 너무 쉽거든요. 쓴뿌리를 가지기가 너무 쉬워요. 하나님께서 왜 여호수아와 갈렙이 같이 그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하게 했을까요? 그들은 올바른 믿음을 가졌잖아요. 그들은 정복하자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들만, 그래 너희와 너희 가족들만 약속의 땅 이 부분 따로 정복하게 해줄게. 그리고 너희는 40년 동안 여기서 잘 먹고 잘 살아. 쟤네들은 좀 고생해야 돼. 뭐 이렇게 해주면 쉬울 것 같은데 같이 고생했어요. 같이요. 같이 전쟁하고 같이 어려움 겪고 충분히 그 안에서 쓴뿌리 가질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갈렙은 전혀 그런 쓴뿌리를 가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갈렙은 살았던 것 같아요. 비록 다른 사람들의 잘못으로 자신이 고난을 겪고 있는 거지만 그 고난을 겪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하나님의 허락한 일이심을 또 하나님의 보고 계심을
알았기 때문에 기꺼이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나갔던 것 같아요. 여러분, 때때로 여러분 삶에 다른 사람의 죄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 여파로 여러분에게 어떤 해가 올 수 있어요. 때때로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절대 쓴뿌리 가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면 하나님 지금 그 일을 통해서 나에게 또 뭔가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비록 그 상황에선 고통스럽지만, 그러니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마음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또 갈렙이 살면서 세월이 흘렀어요. 모세가 떠나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전체의 리더로 세웁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민수기 27장 18절 20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속에 그 영이 거하는 자니 너는 그를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며 그들의 눈앞에서 그에게 책무를 주고 내 종기 중 얼마를 그에게 주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복종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를 리더로 세우셨어요? 여호수아를 리더로 세웠어요. 여호수아를 리더로 세우면서 20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복종하게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럼 이 온 회중 가운데 누구도 포함될까요? 네, 갈렙도 포함되죠. 왜 여호수아를 선택했을까? 아마 갈렙 입장에서 생각은 해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왜 여호수아일까? 여호수아가 나보다 잘난 게 뭐가 있어? 여호수아가 뭐가 나보다 뛰어났길래? 내가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선택해서 이끌으려고 하실까? 나도 믿음으로 이렇게 담대히 나갔고 1인 체제가 아니라 모세 떠나고 나면 2인 리더십 구조로 좀 가도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인간적으로 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만약에 갈렙이 여호수아에 대해서 그런 시기 질투 또 어떤 마음속에 쓴뿌리를 가지고 있었다면 그 40년이라는 기간 동안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고 반드시 무슨 일을 겪었을 것입니다. 40년이 지난 이후에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온전히 따랐다는 말씀을 들은 이 갈렙을 볼 때 갈렙은 결코 여호수아가 리더십의 자리에 간 것에 대해서도 쓴뿌리 가지고 있지 않고 올바르게 따랐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쓴뿌리는 우리들 삶에서 어느 상황에서도 올 수가 있어요. 마치 무거운 모래주머니와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무거운 모래주머니. 한 20kg짜리 모래주머니 여러분 허리에 두르면 어떨까요? 처음에는 헉거리죠. 근데 그걸로 평생 살아야 되는, 그걸로 한 10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감이 올까요, 안 올까요? 저 이거 차고 있다는 감이 안 와요. 근데 삶이 어때요? 항상 힘들죠. 왜요? 20kg짜리 메고 다니는데 어떻게 안 힘들겠어요? 저는 쓴뿌리가 이 모래주머니와 같다고 생각이 돼요. 많은 사람들이요, 본인이 쓴뿌리를 가지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살아요. 그런데 삶에서 힘들어요. 그리고 관계 속에서 항상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요. 그 마음 깊은 곳에 누군가를 향한 쓴뿌리를 가지고 평생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모래주머니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쓴뿌리가 여러분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상은 한 가지 확실한 거, 하나님의 형통함과 복을 여러분이 누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지금 쓴뿌리 붙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서 정말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누군가가 있는지, 내 안에서 여진 내 저주와 미움의 대상을 내가 품고 사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때때로요. 그리고 만약 그런 누군가가 내 머릿속에 떠오른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 쓴뿌리를 잘라내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용서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은 제가 누구를 탓한단 말입니까? 하나님, 제가 용서합니다. 그러면서 그 모래주머니를 떨어내야 됩니다. 그 쓴뿌리를 가져보고 살 때 가장 고통스러운 사람은 본인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들이에요. 그 쓴뿌리를 가지고 살아갈 때. 쓴뿌리를 품고 있다면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절대 온전히 하나님 따를 수 없습니다. 왜요? 내가 쓴뿌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따르려다가도 이 쓴뿌리에 걸리면
다시 포기해버려요. 갈렙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요, 자신의 그런 힘들고 어려운 많은 일들 속에서도 쓴뿌리를 가지지 않았어요. 쓴뿌리를 가졌다라면 그의 삶은 결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없는 삶이 됐을 거거든요. 내 삶에 혹시 나는 쓴뿌리가 있는지, 그리고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의 잘못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계속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주님 앞에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갈렙의 이 삶을 보게 되면 온전히 따랐다고 할 때 그의 삶에 불순종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놀랍죠? 불순종.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그들의 불순종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불순종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약속의 땅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광야에서 방황을 하면서도 역시 불순종을 해요. 놀랍지 않습니까? 불순종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그래서 40년 광야 생활을 한다고 하나님이 벌 주셨는데 그 벌을 받으면서도 불순종을 하는 게 대표적인 사건이 어떤 사건이에요? 제가 성경에 지금 민수기 14장부터 여호수아기까지 다 훑을 수는 없고 대표적인 사건만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이게 지금 답답하고 그런 상황인지 여러분 같이 공감할 수 있게. 제가 이 그 광야 생활을 이렇게 쭉 성경을 보면서 대표적인 그 사건, 고라의 반역 사건이 있었어요. 고라의 반역 사건. 레위 지파이자 모세의 사촌이었죠. 이 고라라는 사람이 모세의 리더십에 대해서 반역을 합니다. 사실 모세 리더십은 모세가 원해서 얻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허락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허락한 리더십에 대해서 반역을 하는 거예요. 당신만 하나님이 쓰고 있냐? 당신만 하나님을 차지하고 있냐? 당신이 뭐가 잘났다고 이끄냐? 하면서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그런데 그 고라의 반역에 이스라엘의 그 유명한 리더십을 가진 자들이 250명이 따라갑니다. 250명 리더십이. 그리고 모세에게 반역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그 고라와 반역한 리더십들 250명을 다 죽이십니다. 무섭게. 민수기 16장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민수기 16장 32절로 33절 말씀입니다. 땅이 자기 입을 벌려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물건들을 삼키매 땅이 지금 입을 벌린 겁니다. 지진이 일어난 거죠. 33절 그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것이 산채로 구덩이 속으로 내려가고 땅이 그들 위에서 닫히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끊어져 멸망하니라. 그들 주위에 있던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였으니 이는 그 사람들이 이르기를 땅이 우리도 삼킬까 염려하노라 하였기 때문이더라. 주로부터 불이 나와 향을 들인 250명을 태워버렸더라. 고라와 함께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 리더십에 거역했던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이들이 전부 다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리더들이었어요. 갈렙이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었을까요? 안 됐을까요? 갈렙은 이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어요. 만약 이때 포함되어 있었다면 갈렙도 85세까지 가지 못했겠죠. 250명의 리더들이 고라를 쫓아갈 때 갈렙도 리더였잖아요. 리더였단 말이에요. 갈렙에게도 그런 제안이 오지 않았을까요? 그런 말이 오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왔겠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있을 수는 없다. 모세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한마디 해야 된다. 왜 모세만 리더십에 위치해 있냐 하면서 갈렙은 그들의 불순종에 동참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반역과 거역에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이 고라의 반역 사건 이후에 고라 편에 섰던 백성들이 모세에게 또 따집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마저도 심판하세요. 그래서 민수기 16장 49절에 보면 그때 고라의 일로 죽은 자들 외에 재앙으로 죽은 자들이 14,700명이더라. 이 고라의 반역 사건에 동조했던 백성들까지 다 죽습니다. 불순종,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거역했던 백성들 몇 명이라고요? 14,700명이요. 여러분, 대구광역시에 14,700명이 하루아침에 죽는 사건이 일어나면 어떨 것 같아요? 이게 뭐 난리 나죠. 그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
최소한 20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니까 대구광역시로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요. 대구광역시가 200만 명 정도 넘는 것 같아요. 근데 14,700명이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에 갈렙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네, 없었어요. 광야 생활 동안에 또 그 여정이 계속 이어지면서 나중에 이스라엘이 모압 족속과 화친을 맺습니다. 그리고 모압과 함께 모압의 신을 섬겨요. 그것도 이스라엘 리더들이 또 그 조장을 합니다. 이스라엘 리더를 중심으로 해서 광야 생활을 하다가 모압과 화친을 맺고 모압의 우상을 숭배하고 심지어 행음까지 같이 저질러요. 하나님은 그 일로 인해서 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십니다. 그 내용이 민수기 25장에 나와요. 3절로 4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스스로 바알 보올에게 연합하였으므로 주의 분노가 이스라엘을 향해 타올라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모든 우두머리들을 붙잡아 해를 향해 주 앞에 목매어 달라. 그러면 주의 맹렬한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하시니. 자, 25장 9절 말씀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재앙으로 죽은 자들이 24,000명이더라. 자, 광야에서 또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역시 마찬가지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한 사람들입니다. 마찬가지로 리더들이 또 관여됐고요. 그들의 우두머리를 죽이고 그 재앙으로 죽은 자들이 24,000명입니다. 갈렙도 분명히 우두머리였고 리더였기 때문에 모압과 같이 화친하자고 할 때 제안이 들어왔을 겁니다. 모압에게 가서 그들과 같이 식사하고 그들의 우상을 좀 섬기자, 그 제안이 들어왔을 거고요. 그 안에 수많은 범람한 죄 가운데 함께 같이 즐기자라는 제안도 들어왔을 것 같아요. 하지만 갈렙은 그런 모든 것을 다 뿌리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편에 절대 서지 않겠다고요. 그리고 40년간 올고제 하나님을 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갈렙이 참, 제가 이 내용을 이렇게 쭉 묵상하면서 왕따를 당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왕따를 리더들에게. 그런데 여러분, 내가 왕따를 당하더라도 하나님이 내 편이면 저들이 왕따 당한 겁니다. 알겠죠? 하나님이 누구 편이냐? 하나님이 누구 편.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된 거예요. 저들이 지금 위험한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 주눅들지 말고 여러분 악한 마음, 죄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편에서 계속 가시면 됩니다. 갈렙처럼 나중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고 나중에 85세가 됐어도 기력이 왕성한 사람은 갈렙만 남았어요. 다 죽었어요. 그 또래들이. 불순종의 영을 갈렙은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갈렙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던 사람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줬습니다. 그에게는 쓴뿌리를 가지는 모습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에게는 불순종의 마음이 없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면서 불평이 말이 없었어요. 불평. 불평이라고 하니까 뭐 오늘날 세상에서는 워낙 불평이 많아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이 불평이 굉장히 심각한 죄입니다. 제가 신명기 1장 27절 말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광야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입니다. 제가 지금 광야에서 일어난 그 40년 동안 일어난 사건들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명기 1장 27절 말씀. 너희 장막 속에서 불평하여 이르기를 주께서 우리를 미워하셨으므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셨도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장막 속에서 하나님을 불평했다고 말합니다. 불평하는데 이들의 불평을 보면 억측에서 나온 불평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들이 뭘 불평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께서 우리를 미워하셨대요. 그리고 아모리 족속의 손에 우리를 넘겨 멸하시려고 이집트 땅에서 우리를 데리고 나오셨대요. 맞아요? 아니죠.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했지 언제 미워했습니까? 또 하나님이 아모리 족속을 멸하려고 했지 어떻게 아모리 족속의 손에 멸망당하도록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데리고 나왔겠어요. 그런데 이들은 완전히 반대로 해석합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싶지 않으니까 완전히 반대로 해석해서 불평거리를 만드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 나온다는 것은 내 삶에서 하나님이 더 이상 하나님으로 지금 자리 잡고 있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불평이 나와요. 만약 하나님이 내 삶에서 하나님으로 계신다라면 절대 불평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요? 그분께서 지금 내 삶의 모든 걸 주관하고 계시고 내 삶의 모든 것을 인도하고 계시고 내 삶을 그분께서 이끌어 가시는데 어떻게 내가 불평을 해요?
그분의 선한 일을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내 기대대로 일이 되지 않지만 그분께서 이루실 선한 일을 고대하면서 나가죠. 불평이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을 불신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생각으로, 이기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내 뜻, 내 생각, 내 기대대로 되지 않아서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뻐하심은 내 안중에도 없어요. 모든 게 내 중심으로 맞춰져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 나옵니다. 또 민수기 21장 그 광야 생활하면서 이들이 하나님께 했던 불평을 한 가지만 보면 많이 있지만 한 가지만 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5절 6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대적하며 말하되 어찌하여 당신들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와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빵도 없고 물도 없으며 우리 혼이 이 푸석푸석한 빵을 싫어하노라 하매 주께서 불뱀들을 백성 가운데로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이 죽으니라.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대적해서 또 불평을 했대요. 뭐라고 불평해요? 빵도 없고 물도 없대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민수기 21장에 이 내용이 나오는데 민수기 20장에서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해서 마시게 해주거든요. 그런데 21장에서 어떻게 불평해요? 빵도 없고 물도 없다고. 그리고 이 푸석푸석한 빵이 뭐냐고. 매일 아침마다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민족이에요. 하나님이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런데 그 기적을 보면서도 뭐라고 말해요? 빵도 없고 물도 없다고요. 그리고 이 푸석푸석한 빵이 뭐냐고요. 이 내용을 읽는데 갑자기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간 죄인이 뭐 반찬이 맛이 없다는지 뭐 침대가 딱딱하다는 이게 뭐냐고 막 인권 얘기하면서 이런 내용이 막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 지금 자기 주제 파악을 못하는 거죠. 놀라운 하나님의 그 진짜 영양이 골고루 된 완전히 100% 유익한 그 몸에 좋은 이 만나를 하나님이 주시고 또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모든 게 기적인데 그 기적이 눈에 다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빵 없고 빵 푸석푸석한 건 탓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서 심판하세요. 왜요? 지금 그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없거든요. 그들의 생각 속에 자신들의 이기적인 욕망만 가득 차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무시하고요. 여러분, 갈렙이 이 불평하는 자들과 함께 했을까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안 했죠. 40년 동안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납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사는 사회니까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요. 그 40년이 아무 일 없이 조용히 구름기둥 불기둥 따라가고 장막 치고 다시 장막 걷고 따라가고 이렇게 된 게 아닙니다.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요. 근데 그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는 자도 있고 그래서 죽임당하고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면서 죽임당하고 하나님 앞에서 시기 질투 수많은 죄들이 난무했는데 그 가운데 갈렙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른 거예요. 그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쓴뿌리, 그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 그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불평 이것 없이 40년을 산 거예요. 그리고 40년이 45년째 여호수아에게 와서 주님이 약속하신 그 땅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떤지요? 혹시 내 안에 쓴뿌리가 자리 잡고 있어서 주님을 온전히 따르고 있지 못하는지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주님께 받은 그 은혜와 긍휼을 생각하며 그 쓴뿌리를 잘라낼 수 있어야 돼요.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내 안에 내 욕망 때문에 내 죄 때문에 하나님께 불순종하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 그 사랑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절대로 해를 입히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절대로 멸망시키려는 분이 아니라는 것, 이 모든 걸 통해서 내 삶에서 선을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섭리를 생각하며 순종의 선택을 하며 나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불평이 나올 때 모든 것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여전히 전능자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하며 불평이 아니라 입 다물고 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오히려 어쩌면 내 삶에서 감사 제목들을 찾아야 될 겁니다. 왜요? 실제로 광야에서 하루하루 사는 것이 감사의 제목이거든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그 기적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내 생명을 이끌어주는 게 감사의 제목이거든요. 내 입에서 불평이 나올 때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렇게 살게 해주시고 이렇게 지금 내 삶을 돌아가게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 제목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가 있어요. 갈렙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다는 자체가 감사한 적이 있으십니까? 네,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해요. 가족과 함께 밥 먹는 것이 감사한 적이 있습니까? 네, 그런 시간들 누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면서요. 불평하고 뭐 불만 섞인 말로 왜 더 좋은 걸 못 누리고 왜 나는 뭐 내가 원하는 것을 뭐 못하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던 갈렙. 성경에는 갈렙의 삶에 대해서 뭐 자세하고 많은 것을 기록해 주진 않아요. 방금 우리가 읽었던 민수기 내용들 보면 갈렙의 이름 언급도 안 돼 있죠. 그런 사건들이 있고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사건만 지납니다. 갈렙은 40년 전에 그 사건 그리고 45년 지나고 나서 딱 등장해요. 그 사이에는 갈렙 얘기 별로 없습니다. 40여 년 동안 갈렙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쓴뿌리 가지지 않고 불순종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으면서 살았습니다. 저는 가끔 우리의 삶에 한번 이렇게 실제적으로 한번 돌아보는데요. 갈렙도 결혼하고 자녀가 있었겠죠. 갈렙도 누군가의 남편이었고 누군가의 아버지였을 겁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따른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이 어떤 남편의 모습일 것 같아요? 또 어떤 아빠의 모습일 것 같습니까? 또 그가 하는 일에 있어서는 어떤 직장인의 모습, 어떤 사회인의 모습이었을 것 같습니까? 분명히 이기적인 남편은 아니었을 거예요. 아내를 사랑했을 거고요. 그리고 자녀를 학대하거나 자기 멋대로 이용하는 아빠는 아니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르게 양육하는 그런 아빠였을 거예요. 다른 사람을 이용하면서 직장에서 자기 혼자 승진하려고 자기의 사리사욕을 추구하는 그런 사회인으로 살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다른 사람을 섬기고 그들에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런 삶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그가 약속했던 것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온전히 하나님을 따른 사람이라는 이 호칭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나님이 붙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이 땅 언젠가는 다 떠날 겁니다. 그렇죠? 영원히 살 사람 없죠. 네. 떠날 때 누군가가 나의 곁에서 내 삶을 지켜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던 사람이었다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던 아빠였다고, 남편이었다고, 나의 형제였다고, 나의 자매였다고, 이런 고백을 또 이런 평가를 듣는다라면 얼마나 영광스럽고 놀랍겠습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 정말로 이 땅을 떠날 때 갈렙과 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던 사람, 그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이 땅을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 때 절대 후회하지 않는 삶일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그런 갈렙의 모습 속에서 함께 어우러져 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